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로부터 한 주간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마침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몸으로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은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 이 성경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려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56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될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오해를 예언하였습니다. 4절 말씀 본문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질고와 슬픔은 모두 다 우리가 당할 고난인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당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은 첫째 죄목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무지로 인한 심각한 오해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뭔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신 것은 헤롯 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요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정적으로 보고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도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죽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씀인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헤롯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회에서 재판할 때 보면 그 고발장에 예수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자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런 능력 가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한 오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오해를 받으셨으나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오해에 기죽지 말고 성도로서 긍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굽히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한 채찍은 우리 손가락처럼 5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끈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채찍 가닥가닥 끝부분에는 쇠붙이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한 번씩 내리치면은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채찍을 예수님은 수없이 맞으신 것입니다. 골고다 사형장에 도착한 예수님은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못 박힌 손과 발에서도 붉은 피가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기온과 건조한 광야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하고 소리를 외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극에 달하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운명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확인 사살을 함으로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며 온몸이 상하신 것은 모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질병과 저주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병이 주님의 공로로 치료되고 온갖 사탄의 저주와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저주와 질고에서 치유해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불치의 질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계 스님이라고 하는 정진훈 스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 회비를 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구두 닦기 하면 돈 많이 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가출을 한 것입니다. 영등포역에 있다가 한 스님에게 이끌려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어버렸습니다. 19살에 팔계라고 하는 법명을 받으면서 이제 정식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 절에서 유학까지 보내줘서 인도에 가서 3년 동안 고행을 하고 왔습니다. 주먹밥 49개를 가지고 3년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행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명을 받던 그날 밤에 밤 12시만 되면은 신이 자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자기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 그 초보일 때에는 시주를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마을에 내려와서 집집이 다니면서 시주를 해 가야 되는데 밤이 되면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귀신이죠. 자기 속에 들어와 가지고 다음날 어느 집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지나간 모든 과거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의 액수까지도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주를 하면서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유명하게 되어졌냐 하면은 불교 재단에서 세운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학벌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해라. 그래서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자기는 내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할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무슨 원어를 쓰면은 자기가 뭐 외국어를 배워본 일도 없는데 입에서 그냥 원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5개국어를 능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 인도 이런 것을 능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강의에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고 되겠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처럼 이런 신통한 능력을 얻으려면 니도 스님이 되라. 이래가지고 25명을 자기가 스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불교계에서 이 팔계 스님을 신동이라고 했어요. 아직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신동해요. 이렇게 해서 선임 생활을 21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 친구가 우연히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그를 전도한 겁니다. 매일같이 그 절에 찾아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친구가 찾아가서 성경 한 절 읽어주고 몇 마디 하고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도 하고 막 절대 오지 말라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나도 하나의 구도자의 입장에서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자신이 없더래요. 그렇게 그 친구가 어떤 좋은 날이 되면 성경책도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와가지고 일러주고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했던 것인데, 하루는 이 사람이 성경을 도대체 저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죽어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그냥 막 며칠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고난의 잔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하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냐 하면 자기는 유명한 스님이 되다 보니까 사형수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면은 자기에게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와서 이 사람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와가지고 연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4번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형수를 위해서 연불을 해주고 이제 끌려가는 그런 그 사형수의 모습을 보면 거의 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걸음도 못 오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그걸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이 귀신이 막 기뻐하면서 저 영혼은 내 것이야 그러면서 아주 막 웃고 좋아하는 그런 소리가 자기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믿는 이 신은 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형수의 입장인 예수님은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향 친구를 다시 좀 만나자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서 주지성 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지성은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네가 마음이 떠났구나 하면서 붙잡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21년 동안 귀신의 종노릇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부모님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 부모들은 어느 날 애가 사라졌는데 소식도 없이 그래 되니 21년 동안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고 어머니가 권사인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귀신이 그냥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밤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자기 목을 조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교회에서 넘어져가 식물인간이 돼서 2년 동안 교회 바닥에서 누워있었다. 어머니가 떠나질 않고 그 곁에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2년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나가던 시골교회 충남 보령에 거기 나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이 정진훈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당들 또 스님들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예수 믿고요, 500명 되던 교회 신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 버리고요.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다시 이제 서울에 일을 위해 올라가서 지금은 연세중앙교회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그 억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고난 받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안 하고 싶죠. 그런데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나 이런 데 빠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고난받으신 이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고난임을 예언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 없는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형 방법이 물론 십자가 형틀에 대한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율법의 그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다. 이건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각각 제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불할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이 그리스 원문은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했다. 그 뜻이 테텔레스타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이 새 생명,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영생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당에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믿으려고 해가지고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 성령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불치의 병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다 치료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악한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다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자유함과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